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의 본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특세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벗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3년 동안의 주님을 따랐던 결과는, 열매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는 그의 삶의 결과, 삶의 열매가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맺어지게 되니 그 패배감, 그 수치감, 그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편안했던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셨던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서론격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네? 세 번 부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따른 것을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그 실패로부터 하나님께 이렇다 할 만한 할 말도 없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실 때마다 그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말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그때는 진심이었고 그때는 죽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이 가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연수가 차오를수록 실패하는 우리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힘을 내고 또 신년 때마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또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면서 소망이 또 차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예언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새로운 직분을 또 얻고 또 의지에 넘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삶과 교회를 섬기기도 해보고 또 영혼들을 돌보기도 해보고 양육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실패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파의 여정,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들었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첫사랑을 회복시키실까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도 주님의 큰 사랑 말고는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염려나 그 어떤 걱정과 그 어떤 무기력과 그 어떤 낮은 자존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는 그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그의 삶을 이끄는 그 동력이 그의 연약한 의지,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항상 가장 정확한 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이 깨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주저앉음, 무기력, 깨어짐, 힘이 없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냥 살리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내가 진실로 18절입니다.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을 두 번이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이시고 예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아멘 아멘 두 번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무조건 이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삶의 계절을 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젊었을 때, 여러분 이게 나이에 젊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어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죠. 젊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띠를 띈다. 띠를 띈다는 말은 스스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이 뭡니까? 나의 지위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위와 신분을 우리는 옷이다라고 말을 하죠. 조누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고 싶은 데로 갔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최적의 조건에 맞는 곳,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옳아 보이는 곳으로 어렸을 때는 갔다. 그런데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너가 성숙하게 되면 어떤 삶이 너의 삶에 펼쳐지냐면 뭐예요? 내 팔을 벌린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내 팔을 벌린다. 팔을 벌린단 말은 스트레칭, 쭉 찢듯이 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와서 너의 발을 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 뜻은 뭐냐면 액테이노라는 뜻인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닻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요
가다가 닻을 내려버리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내가 하고 싶어서 닻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삶에 와서 내 인생이라는 배에다가 닷을 던져버려서 못 움직이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아까 원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할 때 내 인생의 항해에 닻을 내릴 수 없다. 그러기를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팔을 누가 벌려서 진짜로 죽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2023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돌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놀라운 사도행전의 새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키맨, 가장 중요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실패를 겪기 전에, 이 환난을 겪기 전에 스스로 띠띠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겼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해야 됩니다. 난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제가 볼 때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됩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 저 사람 너무 별로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잘하니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런 넘치는 열정으로, 그 열정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제한하고, 그 넘치는 패기가 사람들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그 넘치는 추진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짓고 예수님을 바지 사상처럼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한자리 해보고 주인공이 되려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열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열정이 많은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그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삶은 막다른 길,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면목조차 없어서 그분의 그 사랑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낭떠러지, 교만의 끝,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실패할 때까지.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을 거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붙든단 말은 멱살을 잡는 뜻입니다. 멱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멱살 잡고 때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챙겨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가 국무 총리를 해야 되고, 자기 엄마 집도 좀 좋은 거 사줘야 되고, 그 계산을 다 하고 예수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항상 평소에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지만 결정적으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에 반대되면요, 거의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더 놀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요? 가장 열정적인 사람으로서의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좀 잠시만 띄워놔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합니까? 사단을 부인합니까? 누구를 부인하죠? 나의 배우자를 부인합니까? 아니죠. 누구를 부인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은 꾸짖으면 쫓겨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꾸짖으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띠운다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스스로 띠띠우는 겁니다. 나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열정대로 그냥 싸질러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나의 잘못된 동기에 있는 열정을요, 하나님께 투영시켜 버려가지고 하다가요, 수틀리면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큰 교회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전에 너는 스스로 너가 원하는,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띠우고 가고 싶은 대로 갔지. 근데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너 그러면 안 돼. 시대가 바뀌었어. 계절이 바뀌었어. 너의 삶의 페이지가 넘겨졌어. 너의 삶의 다음 장이 펼쳐졌어. 이제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나에게 이게 드러날 것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눈으로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보이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너에게 얘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너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멱살 잡고 흔들면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안 해, 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뭐 안 해주냐고 주님께 따지고 헌신하고 내 안에 있는 혈기를 다루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하다가 확 싸질러 버려서 내 인생의 실수들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의 이제 사명은 열정이 아니라 순복하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는 것이다. 남이 너의 팔을 이제 강제로 벌릴 것이다.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따르라. 첫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원동력이 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열정이 아니라 꺾여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제 그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언제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돈 쓰는 것, 그의 가정생활 넘어 그의 생명이 드릴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순복의 삶을 산 이야기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시간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죠. 여러분, 다윗 엄청난 승리와 기름 부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이야기보다는 결국에 쫓겨났죠. 남이 팔을 벌렸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남이 그의 팔을 벌리고 남이 그의 인생의 항해에 닻을 내리고 남이 그의 삶의 옷을 입혔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혔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혔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겨싸임을 당했죠. 바울의 말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요, 다른 사람의 눈치, 이방인들의 왕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 남이 그들에게 오늘 옷을 입히는 인생을 살다 죽었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큰숲교회 가운데 새로운 공기, 새로운 영적인 공기가 있는 그것은 뭐냐면 돌파를 향한 갈망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돌파를 부르짖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이 여정이 이제 그냥 나의 의지로 말하는 돌파가 아니라 하나님 돌파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 일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와 패기로 이어지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허락된 돌파의 방법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의지가 아니라 순복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의지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우리의 의지로 시작된 일은 결국엔 잘못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삶을 조금 얘기하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11살에 여기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11살 때 그 명장제일교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년, 6년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명장제일교회, 근습교회를 와서 저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병생활 하시고 또 저의 가정과 저의 삶에 우울한 10대 삶에 밤마다 여기 나와서 여기 그때 그랜드 피아노 치면서 예배하고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던, 기도도 아니죠, 그냥 힘드니까 와서 우는 겁니다. 그런 시절들, 그리고 또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시절이 많았는데 그때 저와 함께 해줬던, 기도했던 멤버들,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저는 이 근습교회에서 이 엄청난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근습교회에서 부흥의 하나님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근습교회 3세대, 다음 세대, 중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성, 전통,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가족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꿈꾸며 저도 그것의 통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는 열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선교 헌금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실제적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지경으로 게더링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마지막으로 온다 생각하고 진심으로 게더링 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합시다. 게더링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러면 미국 가서 비행기표를 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저와 저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하루를 참여하더라도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아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님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컨셉교회 안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주님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우울하고 저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헐벗었던 너무나도 불행했던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했던 이 10대를 보냈던 저와 같은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 근숙교회 가운데 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결국에는 제가 오늘 세보니까요 2016년도부터 제가 전도사인지 간사인지 모르겠지만 했고 7년 딱 했습니다. 7년 동안 2016, 7, 8, 9, 10, 11, 12 이렇게 7년을 사역을 했는데 지난 시간 동안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했던 저의 태도들을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열정은 누구보다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저는 너무나도 교만했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좀 벗다고 좀 안다고 너무나도 살쪘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노력했고 모든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역을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야망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이 마음 어딘가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께했던 영혼들은 저보다 이미 훌륭한 청년들이 되어져 있지만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큰 기대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제 삶을 만족시킬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에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제가 겪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제 인생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가장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함께 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느낌은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스스로 나를 띠띠우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 띠를 띄우시고 주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4월, 그 치열했던 4, 5월에 주님께 저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지혜 사모와 함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삶에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계획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미국에 가는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 여정 안에서, 제가 미국에 가는 여정 안에서 저의 의지나 계획이 단 0.1%도 저는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번 주에 또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근수 가족들과 한 분 한 분 또 찾아뵙고
기도하고 또 식사하면서 이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잠깐만 미국 유학 가는 거 유세 떨라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 저의 돌파가 우리 모두의 돌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는 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주십니까? 왜? 요한이는 저희 담임 목사님 손자이지만 우리의 손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이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저의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에게 일어난 이 삶, 뭔가 저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띄웠지만 이제는 남이 나를 띠를 띄우지만 주님께서 순복으로 이끄시는 이 다음 단계가 우리 근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지금도요, 내일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그렇게 안 가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저 지혜 사모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집순이십니다. 집에 있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랑 만나서 5분만 얘기해도 땀 흘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분이.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재정이나 마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도 막 눈앞이 깜깜하고요. 그런데 얼마나 저 안에 힘든 앞에 일들이 막 놓여 있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손길로 저를 좀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복하는 삶, 2023년은 우리가 함께 순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순복하는 삶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주님께 순종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순복은요, 수동적인 자리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응석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 기름 부음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도우시고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더 깊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요, 다른 모습처럼 보였지만 손을 보면 못자국이 있고 발을 보면 못자국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순복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순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것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자,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누가 외칩니까?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자가 외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가 외치는 거예요. 실패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외쳐 노래한다고 하는데, 이 외쳐 노래한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실패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남이 나를 띠띠우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순복은 수동적인 심륜에 빠지는 마음의 순복이 아니라 내 안에 실패를 딛고 소망을 외치는 순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참한 상태에서 아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내 마음, 툭하면 울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낮아지는 이 작은 내 마음에도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통하여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채소의 시장을 왁기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단 말이 뭡니까? 애가 있을 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있을 거니까 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잉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순복입니까? 우리는 침륜에 빠지면 더 침륜에 빠지기를 선택합니다. 그 자기 연민과 우울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건 사단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순복은 뭡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침륜에 빠지고 교만함 가운데 실패를 마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동굴에 갇혀있는 거 아니라, 아니요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주님, 내 마음을 순복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오 주님, 광야의 길을 내주십니다. 오 주님, 당신의 세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숨쉬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순복이에요. 여러분, 슬픈데 하나님 따르는 척이 아니라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아니요 주님, 장막터는 넓힐 겁니다. 이게 순복입니다.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큰 숲교회, 우리의 가정이 이제 사람이 사는 큰 숲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생수의 강물이 이곳에서 흘러 명장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는, 큰 숲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실패 가운데 타협하며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순복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순복은 현실에 타협하는 순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바라볼 때 무소부지하시는 분이 우리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실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실패와 두려움에 주저하는 채로 있는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뒤뜰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열정과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를 추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주님이 마음이 머무시는 저소가 되어서 이 큰 숲교회 가운데 누구도 돌파를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외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돌파를 외치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희여 외쳐 노래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순복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혼한 의지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순복입니다. 첫사랑의 기반 위에 순복하는 것이,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들리세요? 결론으로 말씀 한 번만 읽고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를 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기가 없는 사람, 내 안에 자기가 없어져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한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화장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영락공원이었죠. 영락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순번을 화장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이제 장의사 해주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아서 이제 화장을 하면 유골이 안 남을 수 있다. 가루가 안 남을 수. 왜냐면 너무 높은 온도니까 안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아 맞네.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 맞았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그죠? 소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때 들려요. 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고,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깨웁니다. 소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그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께 향한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요한이 뒤를 따라가는데 이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예수님 앞에 가면 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가요.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만 저희 아들과 함께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물 잡다가 물고기 잡다가 죽어야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하신 모르겠고 그냥 나는 지쳤으니까 그만해야겠다 할 만큼 했다. 주저앉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전에는 그저 열정, 그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순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근습교회야, 내가 사랑하는 신부 근습교회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까지는 띠띠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친구고 여러분이 저의 동생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뭔가 계속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바울이 막 너무 보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질투나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함께 목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 이 컨습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부산을 살릴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었다면 이제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군습교회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했다면 주님, 성령님 이제 이 교회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같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군습교회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전의 삶이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좋으니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제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의 아들의 생명과 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의 생명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목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이가 드시고 얼마나 젊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다고 계시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주저앉으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인생들 계십니까? 그분께 순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순복하십시오. 예수님께 순복하십시오. 예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교만한 분 계십니까? 교만한 것은 주님께서 대적하시는 죄입니다. 그 교만을 꺾고 이제는 주님께 순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습교회야, 나를 따르라. 이번 새벽 기간 동안 예배인들을 한 주일 하면서 예배인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야,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인 교회야, 이제 나를 따르라. 신부인 교회야, 이제 나를 따르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을 먼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결정하시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뛰었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예수님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명으로 반응합시다. 생명으로 반응합시다.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 곳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만나야 되는 곳은 다른 어떤 정치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곳, 어린 양을 따르는 곳,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곳.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세요. 여기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세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존귀하세요. 충분히 받기 합당하세요. 충분히 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큰수 가족이 참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와야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 돌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2023년 내가 원하는 돌파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순복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순복의 마음으로 돌파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순복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깨어나세요. 지금 마음을 깨우세요. 지금 영을 깨우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니 교회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방향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옆 사람이 손을 잡고 교회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는데 이 손을 잡는 것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산돌인 벽돌이 되어 연결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 잡아주세요. 지금 손을 잡지만 여기 믿음을 더하십시오. 지금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으로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옆 사람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영광으로 지금 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묶이고 풀리는 것이 능력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뒤띠웠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더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두초 때와 교회에게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에게 외치는 마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들어갈 때, 혹은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을 때, 혹은 큰 어떤 시대의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큰수교회의 영적인 계절이 바뀌는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이, 새로운 계절이 열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여 부르짖고 교회로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하십니다. 선포하세요. 멈추지 말고 선포하세요. 문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항해에 선정을 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큰숲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키를 잡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의 항해에 이제 예수님께서 참 선장이 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에게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지금 주도권을 드리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 사역하세요. 저희는 마음에 사역하세요. 지금 드리세요. 하나님 드립니다. 계속 선포하며 기도,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의 시련에 조금만 더 여러분 100%가 될 때까지 주님께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예 주님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신부야, 나를 따르라. 오 어린 양의 신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 나의 왕 예수님 어디로 계십니까? 오 나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나의 모든 것, 나의 영광,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나의 예수님, 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저의 친구, 저의 형님, 저의 누님, 저의 동생, 저의 아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어려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신을 따를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있으라고 해서 내가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 어디는 좋으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수를 따르는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단조로운 일상이 아니라 스스로 때를 띄우던 내가,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내가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일상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근습교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근습교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듣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후죽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순복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과 중간 세대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될지어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근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3세대와 부산 땅과 열방을 살리는 에덴 동산이 황폐했던 성읍에서 이제 자녀들이 넘쳐나는 넓혀진 장막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들이 와서 노래할 수 있는 곳, 큰 숲이 되는 곳,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큰 숲을 이루는 것, 그곳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믿음의 완성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눈을 감고 그분의 얼굴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또 이것들을 활성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집, 나의 가족, 근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예배나